열왕기하 21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아들이 날 수 있는가, 참 의심이 될 정도로 그의 삶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아합을 닮았습니다. 이 므낫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아들로 번제물로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신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념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념은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거는 게 그게 신념입니다. 있다, 맞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수특전단의 그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 다 신념입니다.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데는 신념이 맞고 신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건 이미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힘주어 믿습니다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있는 것. 그렇다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이거죠. 사람에게 내게 뭐가 있다고 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나는 그런 게 있다, 내게 있다. 그 있다고 하는 것들의 100%는 다 뭡니까?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내게 돈이 있다, 뭡니까? 물질적인 거지요. 내게 사랑이 있다, 만져집니까? 그럼 만져지는 것 아니죠. 믿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다가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다 이루신 사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인데 어떻게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들이 그냥 남발하는 그런 약속음이 아닙니다. 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으로 마치 수표를 끊어주는 것 같이 종이 쪼가리에 기록해가지고 넘겨주는 게 약속음입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이 돈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 음을 부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하실 것을 약속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이거는 신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겠습니까? 믿어져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념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쉽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어려울 뿐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념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이루신 구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방해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신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신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이루셨다는 사실에 다가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도대체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덜먹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이게 같은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나 되어서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셨지요.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뭐 아시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막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 장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바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를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 하지 않았으면 70세가 되도록, 장가 가서 7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너에게 아들 주겠다 하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요. 2번 그랬지요.
자, 이제 마지막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냥 피식 웃은 겁니다. 우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선 지가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아들 주시겠다. 웃기지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이삭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부터 기적 아닙니까? 충분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낳았습니다. 그거는 그 부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0세나 되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모든 능력이 끝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이게 신념입니까? 아니죠. 믿음입니다. 없는데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믿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100세나 되어서 낳았는데, 이제 겨우 낳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데려가시면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다. 어떤 아브라함요? 신념이 강한 아브라함? 아닙니다. 죽자고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요. 이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지요. 손을 멈춰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놀리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더 충만하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숫 양이 그 뿔이 나무 등불에 걸려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숫 양을 예비하셨지요.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생 제물인 양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을 잡습니까? 왜 아들을 죽입니까? 그게 신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머나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야,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머나세가 불교인이었다면요, 이 사람은 부처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바칠 수 있나? 어떻게 임당수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나? 효녀심청이지. 사람은요, 이것을 매우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신심이 두터운 거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를 대신하여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머나세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신념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그 마음에 신념으로 삼은 그 신념이 불러일으킨 재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신념, 그 신념으로 나타내는 그 어떤 정성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람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부활절만 되면요, 저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요, 저 카톨릭이 판을 치는 저런 나라에서는요, 진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교도들은요, 막 어떤 고난 이런 날을 맞아가지고는 쇠사슬로 자기 몸을 막 칩니다. 등이 찢어지고요, 피가 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제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